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6절 봉독해 올리고 여러분 67절 봉독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닭 울음과 눈물 그리고 회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기간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기 전 40일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사순절인데요.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그러니까 주일까지 치면 한 46일, 47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 수요일부터 40일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16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 사순절 기간에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로 인해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음성도 아니고 닭 음성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한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흔치 않은 일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가면 그 가야바 대제사장 집들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통곡의 교회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으로 나와서 막 울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 회개한 그 터를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 위에 종탑 위에 저렇게 수탁이죠. 수탁을 딱 올려놨어요. 십자가 위에다. 되게 베드로의 통곡교회. 베드로가 울었다. 그래서 통곡교회. 여러분 유럽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유럽에 가면 교회에 저렇게 종탑 위에 수탁이 저렇게 그려져 있는 거. 멋있으라고 그랬을까요? 장식용일까요? 베드로의 통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그 빨간 십자가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교회마다. 근데 유럽에는 저렇게 수탁이 딱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라온 과정이나 보면 연상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러분에게 스치고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에게는 아마도 이 숯불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 부인하는 그 사건이 평생 연상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면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겨울 되면 논에다가 물을 대면 그게 얼잖아요. 그럼 썰매를 막 타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뭐 미끄러지기도 하고 애들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시간 가는지를 몰라요. 아침에 나가서 어떤 때는 점심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냥 저녁까지 노는 거예요. 썰매 타고 거기서 또 팽이 돌리고 또 뭐 연도 날리고 대나무 잘라가지고 그거를 창호지에다 밥에 쫙 대나무를 훑어가지고 묻혀가지고 막 날리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럼 어둑어둑하면 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연기가 그 굴뚝에서 연기가 하얀 연기가 막 나오면서 어머니가 이제 가마솥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만든 그 냄새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된장국 혹은 뭐 냉이국 이런 찌개를 끓인 냄새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오고 침이 나와요. 그게 어렸을 때 제 행복한 모습. 그러면 온 가족이 8명인데 그 다 모여서 큰 이렇게 양지기라고 그러나요? 무슨 거기다가 하면 그걸 다 퍼먹고 금방 없어져요. 이렇게. 그랬던 시절이 늘 이렇게 생각이 나고 연상이 되면 참 행복해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 2학년, 1학년 뭐 이 정도 됐을 때. 아마 베드로도 오늘 장면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멀찍이 쫓아갔다 그랬어요. 오늘 66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아랫뜰에 있었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위에뜰에 있었던 거예요. 아래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신문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의 그 여종 하녀 하나가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67절 보세요.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68절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옆에 뭐라고 육자세 6 그게 뭐냐면 밑을 쭉 관주를 보면 마침 닭이 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겠다 할 때 닭이 한번 첫 번째로 울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9절에 보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 하되 지금 아랫뜰에서 밖으로 나아가는데 바퀴까지 따라와가지고 그 여종이 이 사람 맞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70절에 보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He began to call down curse. 저주했다는 말은 저는 옛날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이런 자식 모른다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이, 내가 지금 거짓말하면 내가 천벌을 받는다 이런 말.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거짓말하는 것을 이렇게 덮어주기 위해서 이 저주를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이 말할 때 신학자들이 거기다가 관주를 달았는데 베드로가 72절 보시면서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두 번째 닭이 울었어요. 첫 번째는 68절에서 울었고 첫 번째 부인할 때, 두 번째 부인할 때 닭이 또 울었어요.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또 울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다른 관주를 보니까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을 했으니까 사투리를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를 썼는데 그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가서 뭐 전라도 사투리 뭐가 있죠?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쓰면 전라도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 경상도가 와가지고 그랬단께 저랬단께 하면서 또 전라도에서 막 그러면 또 경상도 사람이 또 이렇게 전라도 사람 아니야 이런 우리나라의 특유한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말을 쓰면 갈릴리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막 갈릴리 방언을 안 하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진짜 모른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불은 숯불이었다 이렇게. 숯불 알죠 여러분? 장작을 피워서 놓은 그 숯불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뜻함, 그 숯불 타는 냄새, 그 소리, 베드로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일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늘 따라다녔던 것이 그 숯불의 그 현장,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현장. 하녀는 뭣도 모르고 계속 쫓아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맞다고 소리치는 그 광경,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그 대답, 이런 것들이 베드로에게는 살아가면서 늘 따라다녔을 거예요. 제가 마치 어렸을 때 그 기억을 하듯이.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낙심하고 무너지고서 한없이 밖에 나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색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울었다. 왜 그렇게 울었을까? 저주하고 맹세하 그러면서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2번 울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7절 시작. 자 보세요.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 했을 때, 그리고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탁 그 말을 잡아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소리쳤던 사람, 자신만만했던 사람, 절대로 안 버리겠다고 약속한 사람, 반드시 주님만 따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그랬더니 그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처절하게 자신의 말 속에 무너진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은 그만 좀 이렇게 눈 좀 가리고 계세요. 제가 죄 좀 짓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주님 홀로 내버려 둔 분은 없습니까? 성경의 베드로를 보면서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했을까요? 너희들은 베드로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고
너희들 우월감을 가져라 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베드로도 이렇게 수제자인데 사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를 팔아먹은 제자도 있고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다 그걸 확 잡아당기니까 그거 벌거벗은 거로 다 도망가는 사람, 이리 핑겨 저리 핑겨 다 도망갈 때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제자예요. 대단한 게 아니겠어요? 목숨을 걸고 사실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 절망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난처함이 있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믿음에 이 좋다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뉴욕에서도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걸 봤어요. 큰 교회가 목회자로 인해서 또는 정말 믿음 좋지 않은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것도 많이 봤어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무너질까?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는. 그때마다 저는 나는 저들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들과 같이 마음을 통감하고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의 그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 있는 베드로와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살기가 등등하고 잡아 죽이려는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피 맺힌 사람들 소리 속에서 내가 거기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자신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믿을 신에서 자신 이거예요. 내가 자신 있다 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신앙에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 자신 있다, 그러면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따를 뿐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오만이 깨어질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신앙의 자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을 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열정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서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자기가 민족을 구원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유대인끼리 싸우길래 너네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누가 너를 우리의 중재자로 삼았냐?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다 탄로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그래요. 나는 자신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했을 때 아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십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이 무너질 때 주님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부른 찬송이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잘 못하지만 간단하게, 다는 못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자신 있어 신학교에 왔거든요. 그래도 남들보다 많은 신앙의 체험을 했고 짧은 신앙생활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왔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거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겸손해져야 하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내 자신을 망치로 막 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왜 우냐고, 신입생이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나 보다. 3박 4일 동안 많이 울었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주님이 눈빛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네가 나를 배신했냐? 이 나쁜 놈아. 분노하고 증오의 눈빛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그 눈빛은, 주님은 아마 사랑의 눈빛으로 네가 넘어졌니? 나를 부인했니? 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넘어질 줄을 내가 알고 있었다. 내가 얘기했잖니.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며 그 사랑의 눈빛, 베드로가 그 눈빛이 너무너무 거기에서 밖에 나가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과 마주친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샬롬 그랬어요. 그렇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2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3번째로는 가서 이 부활을 증언하라. 이렇게 3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그게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러 예루살렘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베드로가 나는 고향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으련다. 같이 갈 사람 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도 갈게 해서 따라간 거예요.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번째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았니?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지긋지긋한 그 기억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와서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했더니 가져와서 그걸 구워주면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걸 헬라어로 보면요, 아가파오로 물어봅니다. 아가파오로. 아가파오는 헬라어로
네가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그때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필레오는 형제로 사랑한다는 거. 그 두 번째,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네 아가파오미, 네가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네가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두 번째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필레오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필레오로 또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왜 세 번을 물어보셨을까요? 신학자들 간에 다 분분하지만 네가 세 번을 아예 부인했으니까 세 번을 리커버리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시켜줘. 거기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세 번 부인하고 세 번 망가진 베드로를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후회가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나서 의욕도 없고 자신도 없고 낙심 속에 있던 베드로가 그 추억 속에, 그 나쁜 기억 속에 헤어나오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기억 속에서 다시 나와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다고, 주께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가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를 보고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그가 뭘 줄까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부활한 예수를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담대히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이 예루살렘의 목사님이었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베드로는 순교당합니다. 죽임 당하는데 평안히 잤다 그랬어요.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전에 베드로와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요? 동일한 인물인데 똑같은 베드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처절히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나는 못합니다. 자신이 깨어지고 나니까 타신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까 그가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가야바의 그 제사장 뜰에 새겨진 통곡의 교회에 올려놓은 수탉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머디스라고 거기다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자랑하려고 붙여놓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베드로처럼 우리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 온 사람도 있고, 예전에 우리 교회 왔던 황순자 씨라는 분은 우리가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우리도 그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겟세마네 교회를 했더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지금 플로리다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닭소리는 무엇입니까? 내 실패와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안전하게 살려고, 내가 유익하게 살려고 주님을 부인했던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닭울음 소리는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의 울음소리가 근심과 걱정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닭울음소리로 들려야 돼요. 때로는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 그것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라는 닭울음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나의 기업이, 내가 다니는 직장의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하고 어려울 때, 그것은 적신호가 아니고 실망과 좌절과 낙심의 소리가 아니고 다시 주님께 나오라는 회복을 위한 주님의 닭울음소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정말 무시당하고 얽히고 설키고 단절이 경험될 때, 그것은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닭울음소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픔의 의사에 가는 것처럼 닭울음소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완전히 자신 속으로 들어오도록 영접하는 것, 회복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울면 자신의 정화가 치유된다 그러잖아요. 와이프가 돌아가시거나 먼저 배우자가 먼저 가면 가장 큰 경험을 한다는 거, 고통의 경험을 한다는 거. 그때 막 울을 때 여러분 울지마 하지 마세요. 울어야 된다니까요. 울어야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울 때 그냥 두둥겨주면서 그래, 많이 울어. 울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울 때 그냥 입을 막아버리면 걔 죽어요. 걔 울어야 돼요. 그동안 캄캄한 가운데서 이제 밝은 데로 왔으니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울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은 수치잖아요.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이나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의 안전함을 택하기도 하고 유익을 택하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실패 속에, 좌절 속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닭울음 소리를 들으세요. 영적인 닭울음 소리를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콜링이에요. 주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나를 배반할 걸 알고 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걸 알고 있다 했더니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무너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하고 주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은 승리의 길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길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또 여러분 눈물로 고백하며 주님과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두려움 속에 압도당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고 닭울음소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회복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신앙에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을 쓰실 수 있어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 묵상하면서 나에게 들리는 닭울음 소리는 지금 현재 무엇인가? 좌절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다시 회복해서 다시 쓰시려는 주님의 영적인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